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고 어려움 속에 우리가 봉착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대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지고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흉보고 또 깎아내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깐만 눈을 돌려도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믿음, 거짓된 신앙들이 요즘 들어서 또 판을 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뭔가 사회적인 불안과 요소가 생기면 그 시선들이 거짓 종교 이단들에게 쏠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들을 이제 다른 시선으로 돌리기 위해서. 얼마 전인가요? 그런 또 방송을 또 봤습니다. 이단 종교 신흥 사이비는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이단 종교였는데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이 다른 타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큰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계를 구축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외부와 단절된 채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루고 있고 교주를 완전히 신격화해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또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잘 알고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다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만 이단들은 그 마지막이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속에서 그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하고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회적인 시선들이 곱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 이단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에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욕바지 노릇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접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들도 그랬고요. 예수님 오셔서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하고 즐겁고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선을 포기한다,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줬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행할 때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착각 아닌 착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을 행할 때, 이거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괜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괜히 손가락질 당하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잠깐의 다른 생각, 게으름을 피게 된다면, 그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단의 세력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열정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을 어디에서 우리가 더욱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행하고 열심으로 참여하고 열심으로 순종하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나는 선을 행할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이제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라고,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이 그저 말뿐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말로만 지킨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순종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 이단들이 자꾸만 거짓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곡해함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진정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나 생활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학교 속에서나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말과 행동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차지하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깨닫고 있다면 그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섭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선을 행할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나는 이러한 두려움도 이러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역시도 변함이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말씀임을,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가며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 속에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깊고 낮고 크고 작음의 차이지 그 정도의 차이지요. 두려움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그가 너희에게 형통케 하시며 그 일을 너에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꾸짖고 어떻게 너 스스로가 너처럼 그렇게 죄악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타하고 이제 나무랬던 모습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지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디메오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하찮은 자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됨을 15절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길들여지는 충성된 마음이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면 이것으로 인양 우리는 나 자신을 뽐내려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자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자나 아니면 꾀가 많은 자, 변화무쌍하고 또 상황을 잘 대처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뭔가 술수가 넘쳐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자들보다 온유한 자가 성공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온유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하여 내가 드러내거나 나를 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요즘 인터넷에 막 이렇게 난리난 동영상이 있다고 저한테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위 말하는 성령의 집회, 성령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미국에서 이제 생활 CEO에 있다가 말씀으로 뭐 변화받아서 이제 하는데 약간 뭐 성령 은사 집회 한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뭐 외국에서 해외에서 이제 그런 집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통으로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뭐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말씀에 은혜 받아서 뭐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은혜적인 체험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체험으로 인하여 내가 뭐 어떤 슈퍼스타가 되고 내가 어떤 높임을 받고 내가 어떤 소위 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요 올바른 성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의 왕이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출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줄 아는 자를 통해서 역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야 정말 저건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은 선을 행해도 오고요. 악을 행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사도 베드로도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행하다가 물의 심판을 받아서 노아 심판 홍수 때 살아난 자가 8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시험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지내면서 또 추석을 맞이했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이제 삶을 남겨두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높은 삶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떤 요구입니까? 선을 행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